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몸부림은 성도에게 있어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다윗의 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신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의 1인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심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과 여호와의 법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음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성도된 우리도 삶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열심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나를 높이시거나 때로 낮추실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다윗처럼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깨끗한 손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이 가능하기 위해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손과 공의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자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앞에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앞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 앞에 두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진 않는지 아무리 바빠도 한 나라에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보다 바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힘을 나의 그릇된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삶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26절부터 35절 말씀에 다윗의 의에 이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자비를 베푸시며 주는 깨끗하시며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의가 나와 늘 함께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데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다윗의 고백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다윗이 직접 전쟁터와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에 대한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의는
그가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 알게 된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의와 자비를 사건과 삶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상황, 불임과 멸시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의 어려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또한 한나와 다윗과 같은 멋진 고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삶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